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시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9절. 왜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좀 보면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히 만물 가운데 창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가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그럼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요,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도 저 이 부분을 잠깐 다루었지만은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임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삼위자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전한 공동체로 이분이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공동체로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삼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교회가 안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같은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과 같은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 되어 있고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성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같은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셨는가? 자기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서로 연합되어 있기를 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원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도들이 이제는 한 가족,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은 그걸 꿈꾸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처럼 우리가 서로 완전히 하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나하는 옛사람이었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지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회원으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체와 한 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지체와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공동체 일부이 됐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되게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지체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영원한 것이 열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이 열리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런 육체의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혈연의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매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원한 것이 열려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진짜 가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려버린 겁니다. 이게 할짝할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보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봅시다.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장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한창 사역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왔고 어머니가 왔다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딱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31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을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형제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자매를 소개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모두는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 피값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새로운 인류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류? 예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인류.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인류.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나는 이제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 교회 이름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족인 줄 믿습니까? 그럼 영원한 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짜 열리니까 천국에서 진짜 우리는 함께 살아갈 가족이야. 이 땅에서 진짜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진짜 한 가족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분 나의 아버지가 우리 지체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되고 자매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를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누포의 어머니가 바울은 나의 어머니다. 우리의 어머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같은이 아닙니다. 같은. 하늘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가족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진짜 가족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누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은 다 나의 아버지고요.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또 오빠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보니까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가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을 딱 비교할 때 누가 가까운가 딱 보니까 아직 육의 가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가족은, 하늘 가족은 아직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 함께 나누지 않고 서로 함께 아파하지 않고, 이게 보면 육의 아버지는 부모한테는 마구 이야기하고 내 형제 피를 나눈 혈육의 어떤 형제들은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면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요 가족이 됩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나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가족이 진짜 하나님 만들고 싶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인 줄 믿습니까?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거예요. 예수 피가 부른, 예수 피를 나눈 형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예요. 우리 그렇게 불러볼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고 아버지 어머니 불러볼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시작.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자,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시작.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자, 우리 영진이 보고 자녀 내 새끼라고 할 수 없고, 우리 목사님은 내 새끼라고 하고, 내 동생 이래 불러보시자. 내 동생 내 자녀.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죠, 영광. 하나는 새 가족을 준 거예요, 새 가족. 천천한만교는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 붙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다. 오늘부터 네가 네 아빠다. 오늘부터 나는 너의 삼촌이야. 난 이모야.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다뤄주는지. 진짜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이뤄놓으신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 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뺑질뺑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짜 맞나? 아이고, 가족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육을 피로 낳은 새끼가 내 새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가족이 됩시다. 아멘 맞습니까? 가족이 됩시다. 정말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가족. 정말 완전히 함께 나누고, 혈육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뭔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랑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체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까?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 겁니까? 여러분, 하늘 가족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하늘 가족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가족 개념,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도 100배를 더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네가 100배를 얻을 거다. 근데 왜 어떻게 100배를 얻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교회가 아니면 이거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현세의 것을 우리가 100배로 예수 믿으면 누린다고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100배를 받느냐? 서로 연합되어 있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100배로 얻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많은 거야. 아멘 맞습니까? 형제가 많은 거예요. 형제가 많은 거예요. 내 동생이 많아. 내 지체가 많아. 내 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새끼 많아요, 여러분. 소영이도 내 새끼예요. 소민이도 소아도. 그죠? 우리 미애도 내 새끼예요. 맞아요? 내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이걸 100배로 주신 공동체. 공동체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초대교회는요, 어르신들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춘천함원교 보면요,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모, 삼촌이 부릅니다.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외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형제이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한 가족을 만들어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요, 육의 가족만큼 최소한 육의 가족만큼 우리가 진짜 영의 가족도 사랑하고 섬깁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육의 가족만큼 정말 어쩌면 저한테는요, 우리 뭐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깝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친척보다 가족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더 좋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다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오늘 예배소서 3장 6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몸이니까, 내 몸의 일원이니까 내 혼자서 따로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몸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지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 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했지만 왜가 한 마음으로 일심 가운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냐? 한 생명, 한 몸이거든요. 이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날 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주님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내시고 부부가 함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교회가 연합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질병도 모든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공동체라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남성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관리 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심한 암. 그래서 교회가 40일 내내 검은을 붙들고, 남성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해요. 40일 작정 기도하면 한 500명 정도 하면 한 300명 이상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연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응답하신 줄 믿습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연합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그럴 때 몸이라니까. 연합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 몸으로 지금 움직여 가는 거니까.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팔 다리고, 저는 목구멍이고 목살이니까 햇바닥이고. 자, 여러분은 뭡니까? 발이고 손이고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팔이 따로 갑니까? 햇바닥이 따로 갑니까? 눈깔이 따로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시다. 함께 합시다. 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만약에 따라오지 못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 한 사람 혼자 치고 나지 않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니까 앞에 치고 나는 사람을 정지시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도 함께, 우리가 기도도 함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픔도 함께. 자, 따릅시다. 함께. 기쁨도 함께. 영광도 함께. 그렇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체의식을 가진다면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는 목사님은 힘드시니까 설교만 하시고 내 문제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거 힘들어라. 이거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성도를 좋아할까요? 목사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죠?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소미소와 소영이 함께 키웁시다. 아멘 맞습니까? 함께 이 아이들이랑 홈스쿨링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까? 함께 키워줘야죠. 우리 청년들을 함께 해주고, 그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어쩌면 육의 가족보다 영의 가족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가족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예요? 엄마 아빠에게 또 내 형제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니까 이야기하고.
또 가족이니까 뭐냐면 그 짐을 함께 지는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함께 나눠야 돼요.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우리가 잔치를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작은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고, 그 진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모두 다 모든 것을 함께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다음 주도 또 동일하게 하겠지만은, 못 듣는 성들이 있어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야,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린 제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난 예수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지체 겁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이 땅에 뭐가 임하느냐?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것이 있겠어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그런 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마누엘 마스라는 날을 두었습니다. 그때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막 벌립니다. 에어컨 한번 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잠깐 켜주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핸디캡이 있어요. 마분주로 가지고 손을 못 굽혀요. 젓가락은 있는데 손을 못 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으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먹으려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고 지체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뭐냐면 서로 주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 마분주로 손을 다 묶고 있으니까 맛있는 고기, 맛있는 까자 이런 걸 우리의 스스로 못 먹어. 팔을 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마분지가 딱 있는데 지가 먹으려는 것이 지옥이. 그런데 못 먹어. 아무래도 억울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거기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내 것을 나눠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이 교회입니다. 서로 아픔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진짜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볼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죽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서 물질과 모든 생명을 던집니다. 절대로 그들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함께 싸워줍니다. 함께 양육해줍니다. 함께 섬겨주고 함께 가족이 되어줍니다. 그런 강력한 공동체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의 천국의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교회가 천국이 된 줄 믿습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 우리 한번 천국 같은 공동체, 하늘 가족 같은 공동체, 하늘 가족인 공동체 여러분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 교회는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는 우리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인생관을 바꿉니다. 교회를 알아야 진정한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조직의 쓴맛을 봐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알아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건가, 내 인생관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납니다. 저번에도 소개했던 부분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보세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잘 죽어보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어떻게 죽어볼까? 잘 죽어보세. 야, 우리는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죽어보세.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잘 죽어보세.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 한국 일으킬 때,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 저도 빗자루 가지고 많이 나갔거든요. 항상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고들을 그때 고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면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도박 좋아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이분이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근면한 모습 딱 보고 안 되겠다. 이 한국 국민들을 사고를 이렇게 서럽게 만드는 그 세월운동 불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운동은 6시 딱 되면 종친이라 왜 합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빗자루 들고 놉니다. 서로 설면서 노래 놉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마을 살고 잘 살아. 그때는 여러분 6시 일나야 돼요. 다 전부 다. 마을에서 웽거려. 노래 틀고 다 빗자루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선생님 그거 체크해. 네 빗자루 가지고 나갔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버릇을 들고요. 그러니까 근면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대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서 국회에 내세웁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양육받았습니다.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사명인 알고요. 항상 조례 시간 때 되면 국민교육 헌장을 읽고요. 가슴을 다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고가 바뀌고 우리 어머니 때들은 진짜 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애국자입니다.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나라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애타게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어볼까? 잘 죽어보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는 다른 게 아니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는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딱 정해주셨습니다. 어떤 인생관? 이제는 우리 어떤 인생관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사는 거, 예수에서 죽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겁니다. 지체를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목적임을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요, 내가 지금 내 인생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진짜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주인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 옛사람입니다. 이게 허감입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허감의 근세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나라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교회 몸된 곳은 사랑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이 대표가 되고 사랑이 전부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지체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지체를 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만들어내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제 지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셨다.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과 똑같은 존재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 이제 나를 살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제 지체를 위해서 죽은 것이 마땅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가 죽는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이것을 교회 몸으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우리가 한 몸 이룬 우리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지체를 해서 살아라. 내가 살 것을 지체를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천국 같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오면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 오면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여러분 촌전한 한마음교는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요즘 공동체의 성품과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요. 어떤 지치가 와도 같은 형제예요. 같은 사랑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항상 하는 소리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누리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함께 참여하는 이 공동체로 여러분 들어갈 때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를 한번 꼭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신 이유도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도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이 모습, 이걸 통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아멘 맞습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